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우리 31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니짜빔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니짜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이 니짜빔 하욤이라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오늘이 이제 그날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야 그날에 설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서지 않으면 그날에 설 수 없고 오늘 서야 그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오늘이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인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어리다고 예외를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소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모든 세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삼겹줄로 단단하게 우리가 엮여서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가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함께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오늘 이제 바옐레크에서 그리고 그가 갔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이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가 갈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훈련 가운데 넣으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래서 이제 그 훈련이 실제적으로 풀어질 수 있도록 이제 실전에 그 훈련을 적용할 수 있는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렇게 가게 하는 그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 가운데 넣으시고 광야 가운데 넣으시는 것은 결국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이고 또 그 땅으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설 수가 없어요. 훈련 거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또 그 땅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넣어서 또 훈련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과한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이 모든 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자들을 함께 3년 동안 지내시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 제자로 서게 하셔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서 있는 것이, 이것이 서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내가 내 발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섰다 해도,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를 행동하지 않으면,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멈춰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해요.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그때 그냥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능력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것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가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라, 이 땅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 공생애에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의 그 일들을 항상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제 너희도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이때까지 배우고 보고 듣고 본 바 그것을 가서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이 하신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 가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행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듣고 나서 그냥 그대로 있다, 듣기만 하고 있다, 이거는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왜 속이는 자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고 살아낸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건강에 좋은 거 얘기 많이 해주시죠. 만약에 이거 정말 건강해. 만약에 요즘에 제가 눈이 안 좋은데 블루베리를 먹으면 눈이 진짜 좋아져. 안경도 벗어.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믿으면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하죠, 당연히. 지금 눈이 아파 죽겠는데. 당연히 행해. 그 말에 내가 신뢰를 하고 믿었다. 그러면 블루베리가 뭐 10,000원, 20,000원 한다 해도 그걸 산다라는 거예요. 사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아유, 블루베리가 뭐가 좋겠어. 안 믿어요. 그러면
그게 뭐 2,000원 한다 해도 저는 안 살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생명력이 있어서 내 삶을 정말 움직이고, 예, 내 안에 그 관절과 그 골수들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에게 부어줄 거야. 라고 하신 약속이 7,000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율법 지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거야. 그런 무서운 게 아니라 너가 행하면 이런 복을 줄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약속을 믿으면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믿는다면 행하는 거예요. 네. 믿는다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아이고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어? 안 행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 뭘 그렇게 하시겠어?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쇠함도 없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인 것을 믿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인 걸 믿고 행하시면 그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1장 20절에 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예. 친구하고의 약속도 지킬 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에 무조건 예스, 무조건 아멘인 거예요. 아멘.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행한다면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하여서 행하여서 여러분께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아멘하여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에 너희가 나팔절에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태초에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참여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모였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거룩한 성회에 아멘 하여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 나팔절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지 제가 예배를 하면서 진짜 그 임재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넘어질 뻔했어요. 정말요. 설교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넘어질 것 같은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요. 천사가 날갯짓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천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작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5786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올해 확장의 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없겠지만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행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 그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들었으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십시오. 믿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내가 순종하는 것. 이 순종으로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증을 받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그 불순종, 불신앙,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행한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듯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듣기만 하는 자, 계속 선악과만 따먹는 자, 지식의 열매만 자꾸 따먹으면요, 여러분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지식의 열매만 먹으면 정령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는 자,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따먹지 않는 자, 행하는 자는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 그들을 신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 원어로 보면요, 영어로 하면 become이에요. 되다. 말씀이 된 자를 신이라 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한 자를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된 자,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자를 신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된 자, 살아서 완전히 그것이 경험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화된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인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엘로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살아내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영적인 자, 영으로 사는 자이고,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가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마시고 말씀을 받은 자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절에 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모세가 가지 못하고 대신에 여호수아가 건너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게 돼요. 이제 모세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는요 시체도 찾을 수 없을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대신에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는 예슈아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지도자로 세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구원자 예슈아, 여호수아가 그 이제 우리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거는 모세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는 모세와 갈 수 없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와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천국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가 이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반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말씀을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지팡이로 2번 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물을 내라라고 말해요. 모세는 지팡이로 물을 내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이 지팡이가 어느덧 자기 힘의 원천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인데 사실 그 능력은 하나님 그분 자체인데 이 지팡이가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하면 명령하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뤘던 그 모세, 이제 바로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이뤘잖아요.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그 기적을 행했던 지팡이가 어느덧 모세에게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지팡이가 모세를 지탱해준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들 있잖아요. 그 은사들,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를 지탱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해주게,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그런 삶을 살기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갑에 돈이 두둑히 있어야 힘이 난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이 내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내 살아갈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훌륭한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어느덧 그 배우자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돼요.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동을 12절에 가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 백성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지 않고 내게 주신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그 지팡이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삶을 지탱해 주는 그 순간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지팡이, 여러분 삶 축복으로 주신 그 여러분의 부요함과 여러분의 재능들, 탤런트들, 여러분 건강들,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자녀들, 이것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던 자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내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였어요. 그래서 항상 모세를 통해서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덮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에게 나타내 주는
그런 대리자였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영광의 산물들, 그 지팡이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여러분이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영광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 구약시대에 정말 그 영광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독생자의 영광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들은 바, 그리고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만져지고 들은 바가 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예수님이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그 영광을 날마다 나타내고 더 충만하게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의 부르신 목적이고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예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그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그 부여함과 여러분의 재능과 이것이 여러분 존재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그 영광이 머무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완전히 가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빠지신다, 영광이 빠져버리신다, 여러분은요 완전히 가치 없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졌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서 영광을 거둬 가셨을 때 우리는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떠나가시면 여러분은 육신, 짐승과 똑같은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짐승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항상 머무시면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의 충만하게 머무시도록,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해요.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 노래를 써서 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을, 헛된 우상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벌어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굴을 숨겨버리세요. 그 영광을 완전히 거두어 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추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가운데서 숨기시면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짐승처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치 없는 삶,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지 않도록 19절에 보면 너의 입으로 노래하라, 너의 입으로 찬양하라, 너의 입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가장 존귀한 하나님께 합당한 노래로, 합당한 영광으로,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산제물로 요구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가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값진 내 인생 최고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장 값진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가장 값진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십니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배를 보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는구나,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도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정말 가장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그 합당한 예배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존재 가치가 있는지가 측량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값진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존재 가치는 가장 값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와요.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최하인 거, 다른 것보다 높지 못한 거,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버리는 거.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 가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늘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그 얼굴을 거두지 마옵시고 그 얼굴을 숨기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늘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늘 이것을 근심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이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시편 100편에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간다. 우리가 노래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값진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값진 그 찬양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께 그 값진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자들을 세웁니다.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을요 예배자로 세워요. 그래서 288명을 세워서 24시 끊임없는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고 날마다 드러나는 그 셈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노래가, 이 예배가 여러분 삶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의 나라가, 민족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가장 값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최고의 예배가 올려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곳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예배를 올려드리면 그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이 교회가 그 가장 값진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가장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예배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의 사명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값진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실 때,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 여러분을 가게 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그분으로 세우시고, 내 생명보다 더 존귀한, 내 호흡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 가장 값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덮으시면 이제 여러분은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영광의 빛을 비출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때가 이제 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캄캄함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래서 그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낼 때 많은 영혼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그 두려워해서 방황하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의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산하는 그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먼 곳에서도 보고 그 빛을 보고 올 것이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수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여러분의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가장 값지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온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움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발을 내딛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이제 여러분 의지하는 그 지팡이, 여러분의 힘이 됐고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그 삶의 지팡이들을 이제 내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여러분의 능력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얼굴을 숨기시면,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달과 같은 그 두려움 우리가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값진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내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 영광을 나타내고 그 빛을 비추어서 그 캄캄함에 있는 자들, 그 어두운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와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자로 마지막 시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